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irth narrative라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육신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요셉의 법적인 신분을 가진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나코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 16절처럼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했지요.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은 약혼한 상태에서는 동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대 같으면은 약혼식 하면은 원래 결혼식 이전에 행하는 그런 간단한 의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약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결혼 예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혼식을 하면은 신부의 집에서 약혼식을 하게 되고, 그 약혼식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결혼 서약을 해버려요, 약혼식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정혼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한 번의 결혼 관계지만 실제로는 결혼식을 두 번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하고 나면은 신부의 집에는 신부가 그대로 남고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신부는 신부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 둘 사이에 1년 동안 만날 수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약혼 법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고 정말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고 함께 동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당시에 행해졌던 약혼식이고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원칙이죠. 그런데 서로 육체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듣기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의라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의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의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적으로 따지면은 정혼 기간,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임신한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요셉은 율법 앞에 바르게 선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한 여자가 혼외에서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혼외에 아이를 가졌던 그 남자를 찾아내어서 둘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이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가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따르고 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까?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간음을 한 남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법정 앞에 세워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혼을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드러내고 있는 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의와는 사회 통념적인 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의가 무엇일까요? 다른 의가 무엇일까요? 그 의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그 의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라는 그것과는 더 뛰어넘는 의, 다른 의, 그 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로운 모습은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모든 어떤 율법보다도 가장 큰 법,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법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긍휼을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모습으로 말이죠. 요셉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을 요셉은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혼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법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과 정죄를 일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이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이해와 사랑, 용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법과 어떠한 원칙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긍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니,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일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육신의 몸에서 그 죄성을 고스란히 받은 채 태어난 그런 사람일 뿐인 것이었죠. 그 말은 인간 마리아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화목 제물은 반드시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가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100%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힘들면은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였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의 사역을 다 취소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한 일은 예수님을 끝없이 죄로 공격을 했습니다. 죄 짓도록 예수님을 계속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 많은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만큼이라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죄 없이 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당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생각을 평생 품고 사는 사람,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전 생애를 이런 사람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매 순간 한 번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완전히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함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그게 더 신기해요. 아니 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니까 죄 안 짓는 게 쉬웠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셨고 똑같이 죄의 유혹을 당하셨고 똑같이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참 신비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저들은 죽음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원죄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을 때 이제는 사망과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힘을 쓰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감당해야 될 죄가 없으셨고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머물 이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없다면,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만 했다라면은 죄가 없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 그 어떠한 죄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을 어찌 사망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지고 다 버려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 것이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이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분노와 증오와 낙담과 불순종과 간음과 배반과 모든 학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God with us. 영어로 하면 Jesus is God with us.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뜻을, 그 마음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방금 저희가 읽은 23절은요,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유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구약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데, 이 아하스 왕이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패닉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도와주려고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면은, 그가 태어나서 아이가 말을 하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시점이 이르기 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군대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고 싶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꽤나 점잖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표현인가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신앙의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아시리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 왕의 반응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가 무시하니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9장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나의 열심이다. 아하스 왕에게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미래에 있는 그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 때에 교회를 보니까 저들도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 정도로, 그냥 이야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스 왕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든 하시지 않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메시아를, 그 임마누엘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은 한 번도 취소된 적도 없고 포기된 적도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작은 고래,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하스랑은 달리 이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요셉이 이 이사야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도 아닌데 임신해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이, 임마누엘의 그 예언이 이제는 너희 가정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듣고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을 간절히 목말라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들을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그 순간 바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하스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겠습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진리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뜻이 우리에게 더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그냥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동일한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과 사실은 구약 때부터 유효했고 영원토록 유효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큰 이러한 사실이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할 때에, 정직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소명을 따라 헌신하며 걸어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저와 함께 읽어 나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랄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 성경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슬피 울기도 하시고 우리 옆에서 같이 동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경에 있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풍성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